십자가 얘기하면 자꾸 죽어라 죽어라 이 얘기인데 교인들이 참 싫어합니다. 십자가 얘기 듣기를 참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밖에 길이 없는데 그것을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배움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가 어떠하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하나님께 비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어떤 삶을 위해서 정말 진리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처음에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는 제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더 착한 삶을 살게 되면 어쩌면 내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여튼 동기가 여러 가지죠. 각 사람마다 그 동기가 다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어떻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분명히 배워가고 얻어가야 될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목사 노릇을 하고 아무리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큰 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해도, 그런 권능을 가져도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라고 얘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십자가가 무엇이며 내가 왜 지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나머지 어떤 성경을 읽어도 그거는 허사입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성경이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1장이면 거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내일이면 붙잡히실 겁니다. 그걸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습니다. 이제 3년 동안 배웠으니 알아들을 만도 하죠. 여러분들 알아들으십니까? 이 말씀?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의 열매가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하나씩 열려지는 게 아니고 동시에 열려지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믿음 안에서 자란 나무가 9개의 열매를 동시에 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요,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21장이면 벌써 이제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이제 다가왔다라고 느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피를 토하듯이 절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매를 제발 믿어라, 맺어라.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겁니다. 잎사귀밖에 풍성한 잎사귀밖에 없으면 아무리 풍성해도 그 열매는 쓸모가 없는 거, 그 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야.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다고요? 벌써 마태복음 16장이면 이제 이거 한참 전이죠. 21장이 한참 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서 자기를 매다는 겁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이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가는 길에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든데 처형장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도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로는 십자가 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행동으로는 십자가 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우리말 회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회개가, 우리는 회개 그러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는 슈브, 구약에서 슈브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나는 왜 죄인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입니다. 여러분, 악인과 선인의 구분을 아십니까? 악인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악인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악인입니다. 악인 중에 더 나쁜 악인이 있죠. 잔인무도한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범주에는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안식할 자리가 없다. 내가 돌아갈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로, 지식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돌아서면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슈브.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였어요. 신약의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메타노이아는 구약의 슈브를 해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슈브라는 말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와가 왜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우리의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분리된 삶을 산 것,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악과도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그 상태에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먹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고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돌아서자는 얘기죠. 돌아서기로 작정하면 이 땅에 말씀이 딱 뿌려지면 우리가 거듭남을 입게 되는 거죠. 이 거듭남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아주시는 거지, 아기가 엄마 뱃속을 비집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믿음이 진짜 믿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로 한 믿음은, 이건 단지 지적인 동의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 에덴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적인 동의예요. 아, 내가 뭔데 그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로 믿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할 따름입니다. 진짜 믿음은 거듭나서부터 성령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아기들을 잘 보십시오. 아기들은요, 엄마 품에 있으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 바랄 게 없어요. 엄마를 믿는 거죠. 그게 안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이 상태가 바로 믿음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라고 안아주십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 안아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잠깐 안아줄 수는 있겠지만 귀여워서. 여러분 안고 살지는 않습니다. 남의 자식은.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잎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적인 동의를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외웁니다. 교회 한 2, 3년만 다니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냥 눈 감고도 외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암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질 않아요.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당시에는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지키는 사람일 정도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던져요. 자기 겉옷을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의 옷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이렇게 있습니다. 속옷은 이렇게 이제 무슨 푸대 같은 옷이죠. 통짜로 된 옷이고, 이제 겉옷은 밤에 이제 추우니까, 사막 지역에서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이제 그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 뭔가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이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양복 벗고 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겉옷을, 그 겉옷을 벗을 때 겉옷을 벗을 정도로 세게 던져야 했어요. 돌을. 그 스데반에게 돌을 너 예수를 믿는 게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겉옷을 벗을 정도로 세게 던져야 했습니다. 그 겉옷을 벗을 때 누가 가져가지 않도록, 겉옷을 많이 훔쳐갔죠. 겉옷을 가져가지 않도록 옷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옷 지키고 있을게, 던져.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한 거죠. 회개를. 그게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충격이었냐? 사흘 동안 눈이 멀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시켜서 걔 눈을 좀 뜨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눈을 뜬 거죠. 그리고는 10년이 넘도록 자기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집거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때 거듭남을 입어요. 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회개하라, 이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내가 그렇게 회개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즉 이제는 회개한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 삶이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요게벳의 노래에서 본 것처럼 그게 바로 나일강에 그 광주리를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라면요, 선앙당 나무에다가 대고 비는 것,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 위에다가 비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걸 굳이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정말 믿음을 위한 예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까 그게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폄하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 자기는 구원받을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폄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짓도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그 범주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4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3종류의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한 종류만 천국에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25%가 간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아마 1%도 안 되지 않을까, 0.1%도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 밭의 예를 들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자갈밭과도 같아. 자갈밭.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떨어뜨려 줘도 흙이 얇아가지고 잠깐 뿌리를 내리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잎이 먼저 말라버려.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해. 이 얘기. 길가처럼 단단한 밭에도 뿌려집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이게 그 도랑 가운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 단단하죠. 거기에도 뿌려지죠. 그게 길가밭입니다. 길가에도 뿌려지지만 여기에 뿌려진 씨는 이게 너무 단단해서 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으니까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려. 집어먹어버려. 이 얘기. 가시밭길은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살기로 작정을 했지만 세상 유혹이 너무 심한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생에 살면서 편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지혜롭게 살고 돈도 많이 모아서 노후를 편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러한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운에 막혀가지고, 세상 기운에 막혀가지고 그게 자라지 못하는 거야. 이 3가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해. 이 얘기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오직 이 회개라는 옥토가, 회개라는 옥토를 가지고 있는 그 옥토의 마음에 뿌려진 씨, 이게 바로 거듭남을, 깊은 뿌리를 만들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나무가 되게 하는 거야. 이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옥토에 뿌려진 씨, 옥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겠다라고 돌아선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옥토입니다. 그래서 이 옥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10번, 20번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통독 100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절을 읽어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일독한 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백독하는 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죠. 말씀을.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요,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 예수님 믿기로 하고 섰지 않아? 그러면 회개한 거 아니야?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게.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었는지, 내 자신을 죽이고 사랑하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였는지,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감정을 죽였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튀어나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기는 먹었지만 사실은 내 욕심에서 나온 마음이라면 그것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 지지 않은 거예요. 진짜 십자가는요,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돼요. 삶에서 딱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내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나를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뭘 죽이느냐?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이는 겁니다.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차, 많은 돈, 편함,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그러면서 나의 마음 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화가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표입니다. 증표. 그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런 믿음을 믿는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이죠.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절로 믿어지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저절로 믿어지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동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지적 동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기 뜻대로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전부 성령에 의해서 행하셨어요. 모든 일을.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전부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하셨습니다. 광야에 시험을 당하러 가셨을 때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신 거예요. 그 누가 뭐 그냥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사셨습니다. 네. 자신의 기쁨이나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로 인해서,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함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어떤 구제를 위해서, 뭐 마리아처럼 구제를 위해서 힘쓰고 나서 어떤 보람이나 기쁨이나 어떤 가치를 느꼈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 의지로 한 일이, 내 육체 가운데서 나온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교회가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 세상에 속한 교회.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지 세상에 속한 교회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전도 많이 했다고 전도상을 주는 교회, 이거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게 하는 교회, 이거는 누구 보라고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을 씁니까? 헌금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그 미자립 교회, 농촌의 미자립 교회를 무슨 교회를 도와준다, 뭐 한 달에 5만 원씩 주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들을 도와준다, 이러고 잔뜩 쓴, 주보에다가 잔뜩 쓴 교회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들, 우리 이런 선교지에다가 선교를 도와준다, 이러고 잔뜩 써내려간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구제하러 간다면서 뭐 양로원에 가서 뭐 사람들 모아놓고 기념사진 찍는 교회, 뭐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기념사진 찍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미움이나 다툼이나 불평이나 시기하는 마음들이 존재하는데도 그걸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 교회,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세상에 속한 교회는요, 내면보다 외면을 더 중요해서 더 많은 교인, 더 큰 교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는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그 두 개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섞일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는 길을 딱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진리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교회를 추구할 것인지.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서부터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이 어디입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에요. 교회로 들어오는 문은 넓습니다. 길도 넓고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원하면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교회 문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요, 교회에 들어온 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성령님의 의지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볼품이 없어지고 이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겠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그 길이 정말 험해도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생명,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생명.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다는 말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면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부디 천국을 경험해 보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게 천국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지혜들을, 경험들을 다 버리면 나한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기왕 사시는 거 지옥 같은 삶을 살 필요 뭐 있어요? 천국을 사십시오. 천국.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명예가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에서조차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봉사와 어떤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죽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경험, 감정,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살면서 저절로 커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저절로 자라온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걸 훈련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대할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 자신은 이미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권사님이 이불 보따리를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 장로가 교회만 오면
그렇게 하나님 같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착하고 이쁜 말만 하고 생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렇다고 이혼할 수는 없고 천사 같은 남편을 보기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천사 같은 남편만 보기 위해서 교회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불 보따리를 들고 온 권사님이 계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요, 교회 안에 삶이 따로 있고 세상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교회 안이든 밖이든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천국을 부디 경험하십시오. 인문학 중요하지만 절대로 인문학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목사들 중에는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문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려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 이걸 보라고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 첨탑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저게 교회구나 이렇게 알아보라고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잘 보이게 걸어놓는 거예요. 멋있으라고 걸어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려면요, 어떤 보상받기를 원하거나 기쁨을 얻거나 보람을 얻거나 뭐 성공이나 명예,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마십시오. 죄인인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생명까지도 바쳐야 됩니다. 이런 교인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지요. 예색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단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천국을 얻는데 끝까지 죽는 게 뭐가 됐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데 한번 죽어보는 건 어때요? 여러분 딱 한 번만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딱 한 번만 죽어보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편해지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에서 사실 때 그러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예색교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